오늘 호세아서 9장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주춤도 없고 잉수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를 불렀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졌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랑을 잃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별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것들을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아멘. 호세아서 9장은 하나님의 토라를 버렸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두 가지 맥락으로 가는데요. 어제 말씀은 토라를 버렸다. 토라가 뭐였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버렸다. 이 당시 율법이 5가지 책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 버린 그 대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율법을 버리고 나와의 관계, 언약의 사랑을 버렸다. 사랑의 그 배반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실현 당해 보셨을까요? 안 당해 보셨을까요? 실현 당했을 적에 그렇지, 다 첫사랑과 결혼했군요. 네, 저와 함께. 그래서 그 아픔이, 이 사랑을 저버렸을 때의 그 아픔은, 우리 인간에게도 왜 사랑하는 자식이 배반했을 때, 그죠? 나한테, 내 말에 내 뜻에 아니고 딴 길로 갔을 때, 또, 그런 배반의 그 대상이, 당할 때 그 아픔과 그 처절함의 그 상처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랑 사랑의 관계, 내 신부, 여야 됐는데 그렇게 오늘 1절에 포도송이처럼 광야에서 너를 발견하고 또 무화과 나무 처음 열린 무화과처럼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대상이 바뀌었네? 바알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대상이 바뀌어서 바알한테,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25장 사건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이 쇼크였으면 또 나와요. 바알볼로 스스로 수치로운 것에 바쳤고, 여기 바쳤고는 우리가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할 적에 바알한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너네는 우리한테, 한테 사랑으로 바쳐져야 되는데 바알볼 수치스러운 것에 바쳐졌다. 그래서 혐오스럽다. 그것들만큼 나는 너네를 혐오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노와 그 아픔과 그 뒤섞인 그 하나님의 감정이 이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 허벌판에 그냥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어쩔 줄 몰라. 진짜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듯이 그렇게 내가 기쁘고 행복했는데, 행복하는 거잖아요. 무화과나무 행복했는데 생명이고, 근데 아니 얘네들이 바알볼에서 그냥 우상을 똑같이 하나님과 바알을 놓고 같이 섬기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쇼크를 받으셔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그 막내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과 에브라임. 근데 그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장자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2배로 축복을 받은 지파라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 대표의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아주 리더가 돼서 우상 섬기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쵸? 제일 강성하고 가장 리더급으로 되는 그 지파니까 다 따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질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수록 우리가 됐다 할 때 그때를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옷깃을 여물면서 체크하면서 가는 우리 리더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그 12장 44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12장 44절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만 그렇게 취한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면서 요한복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는 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날아갈 것이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될 때, 그렇죠? 내가 죽어질 때, 죽기 싫은데 죽어져.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싫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지파가 그냥 자기가 리더가 돼서 바알을 섬기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영광을 하나님은 언제 받으시냐면 우리가 그 선교, 말하면 전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가 전도, 선교, 이삭 신부 찾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걸? 막 감동이 돼갖고, 야, 목사님 말씀이 내가 이제 이삭 막 열공을 다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남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 붙이고 관심 보이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싶고, 이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안 좋아한단 말이야. 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싫었어요. 이렇게 이방인한테 전도하고 그런 거. 베드로 사도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근데 하나님이 너 음식, 저는 부정한 거 안 먹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 있죠?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가 부정하게 안 하고 깨끗게 했으니까 먹어라 하니까 그제서야 먹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먹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하기 싫고 좀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게 말하자면 또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이제 희생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서도 사실은 이게 다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너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버렸고 바알에게 구하니까 이제 바알이 뭐냐면 다산과 풍요예요. 자식 많이 놓고 아주 나의 경제적인 삶, 나의 그 경제, 나의 모든 자식도 잘 되고 자녀도 많이 놓고 이런 다산의 축복, 경제의 축복, 그 다음에 풍요의 축복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경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농경 문화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바알, 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없죠. 그래서 요새 아기들을 왜 안 낳아요? 또 더 나가서 결혼도 안 한대요. 그 뭐예요? 나 희생하기 결국 들어가면 나 희생하기 싫고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기 낳는 거 경제적인 거 너무 힘들고 환경적으로 그래. 근데 결국은 그게 들어가 보면 나는 희생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기 놓기 싫다는 게. 결혼하기 싫다? 그것도 나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희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헌신, 희생이 들어가요.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또 열매가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열매를 따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사랑에는. 기쁨 있잖아. 아이를 놓으면 그렇듯이 우리가 사랑에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거든요. 근데 열매가 이제 너네는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12절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뺐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네들 사이에서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떠날 때 필히 화가 있을 거야. 이거는 이제 13절도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학살자에게 주고, 그죠?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 목초지에 심겨졌다. 두로는 지중해의 경제, 그 다음 교육, 이런 문화가 이렇게 깔려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이 민족을 뽑아가지고 여기에다 둘에다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처럼. 근데 이들이 그 사랑과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겨놓은 거였는데 그거를 바알이 한 양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어 줄 것이다. 12, 13절 보면 결국은 아수르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처절하게 자식들까지 이제 넘겨주는 상황까지.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식들까지 이제 학살자한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들은데도 아직 일어나지가 않고 그 조그만 그런 지금처럼 미세한 뭐라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증세가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고
멸절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도 사실 말씀 속에서 계속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 큐티를 통해서 들리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나의 율법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 율법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많이 모이지가 않지 않고 많이 모이겠죠. 안 들려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아직 어려움 없고 아직 아픔 없고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오늘은 좀 쉬지. 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들으러 갈 수 있는 환경을 주었는데도 조금 쉬지. 오늘 또 너무 늦게 끝났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요즘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정말 미랄이 될 때까지의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런 거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까지 싹 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호세아가 기도해. 저주를 주래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바알한테 저주받은 사람은요, 애를 못 낳아. 그게 제일 큰 저주야. 다산의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믿고 하니까, 섬기니까 바알의 저주를 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바알의 저주를 주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뭐냐면은 아예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잉태를 했어. 근데 낳지를 못하고 배 안에서 애가 죽어. 그게 참 비극이잖아요. 이때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지금 주는 거예요. 애를 출산을 못해. 그래서 태가 말라.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죠? 낙태하다가. 그러니까 젖가슴에 말라버린 그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이제 너네는 그냥 그 상태, 이스라엘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냥 말라 죽는, 말씀이 없어 말라 죽는 상태. 너네가 그 말씀을 깨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말라 죽는 상태.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서 어떻게 보호받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질식사해서 죽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였어. 이렇게 해달라고 호세아가 기도를 해. 15절, 길갈에서 그들의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길갈이 뭐예요? 성지예요. 성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이 큰 대승을 거둔 그 기념비를 세운 그곳에 성지에다가 우상의 또 그 거대한 또 말하자면 우상의 그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길갈.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요. 길갈은 하나님이 역사한, 신들이 역사한 곳.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바알까지 해서 큰 어디에 보니까 그 길갈 거기에 우리의 그런 기독교의 그런 거는 없고 큰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 그 요새가 있대요. 길갈 그쪽에 그게 남아있대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길갈 그 성지에 하나님이 대승한, 하나님이 하신 그 전쟁에 그 대승한 그 성지에다가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에요. 길갈 사건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가나안 들어가기. 그래서 거기다 기념비를 막 세우잖아요.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근데 거기에다가 그런 짓을 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혹시 운이 좋았어. 우리가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했지.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만 다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여기서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의 길갈에서 내가 지금 뭘 섬기고 있나? 나의 길갈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많은 축복,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 장소, 그 대승한 장소, 내가 회복된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준 장소, 그 장소에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그거 큐티 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사악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짓. 이 못된 짓이죠. 아주 못된 짓. 사랑이 없는, 사악하다는 말이 나온 거는 그 인간의 애,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없는 배반 장소. 그럴 때 항상 사악함이 나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땐 더러움, 음란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여호와 집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예배 못 보잖아요. 이들은 70년, 100년 동안 예배를 못 보잖아요.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다. 그들의 그 제사장부터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축복자들이 다 배반을 했다. 모두 배반했대요. 여기 모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안 나올까요? 이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난 회개자가 왜 안 나올까요? 옷을 그 겉옷이 그 화려한 겉옷을 벗고 뛰어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촉구하는 한 사람이 왜 안 나올까요? 교회에서, 교계에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반역했다는, 다 반역. 그래서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 태에 값진 열매들 다 죽일 것이다. 아우, 하나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 가서요 10번을 읽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10번 읽고 혹시라도 내가 이런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그래서 17절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됐죠.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9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봐요.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육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요. 육이 무너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육을 죽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육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세상 길갈에서 세상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네 육이 무너져야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래야 내가 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영으로 세우시길 원하셔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 것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끔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 지금 9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 것에 사모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기를 이끌어 가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거를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적. 우리 보이지 않은, 보이는 세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로 가는 게 두렵잖아요. 보이는 게 편안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확신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로 여러분을 손잡고 실체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용기를 못 내는 거죠. 사실은 주님 손잡고 말씀 붙들고 딱 주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세계로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내가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따먹게 하는데 이 땅의 것을 그거를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 보이지 않는데 뭐 그게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 성경 읽고 하는 거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이런 걸로 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실체를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결론은 바뀌어가는 우리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중심이 다 맥락이 같아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육은.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튼 말씀 때마다, 그 예배 때마다 너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기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막 열어주고, 그죠?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보이는 그러면 바알이 더 크게 많이 풍요를 주겠다고 또 바알한테 가고 만족을 못해. 하나님한테 만족을 못해. 성경으로 만족을 못하는 이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으로 만족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로 만족하시려고 그래요? 더 어떤 걸 구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만족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입을 거, 먹을 거, 그죠? 갖고 싶은 거, 이거는 하찮은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주시는 거. 여러분 빚 있는 거, 여러분의 자식 문제 있는 거, 여러분의 뭐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안고 있는 이 땅에 이런 문제들. 그것만 보지 마. 더 큰 보이지 않는 세계, 실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다 풀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9장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너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따라오는 그 신앙생활. 좀 우리가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죠? 에브라임처럼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삶. 우리가 요번에 이삭 신부 찾기 하는데 그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그거 안 하죠. 일주일 내내 까먹죠.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집사님이랑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게 없는데 아우 저기 아주 나한테 저기 인사도 안 해. 아우 막 그러면서
먼저 고개 숙이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한번 꿇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요한복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내가 한번 져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좋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분이 좋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겠어요? 바보라고 안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되죠. 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9장의 말씀이 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런 삶을 우리 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